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구절도 너무 익숙한 그런 구절이라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복음 안에서 이렇게 중요한 원리를 다룬 구절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살고 있었던 이전에 그리스도의 생명 이전의 그 사람과 그 생명을 유지하고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또 아무런 보장도 없고 당연히 생명도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뿐이지 진정한 영적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생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에는 결코 근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인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래서 여전히 육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날 수 있겠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완벽하게 육적인 이해를 가지고 또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이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런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다루진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전에 3박 4일 그런 어떤 집회들을 경험을 할 때마다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이 굉장히 온화한 성품으로 변하고, 집에서 술 먹고 아내를 폭행하던 사람이 술을 끊고 아내에게 친절하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혹시 거듭남이라고 하는 뭔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이런 변화를 그렇게 여기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 사람의 이런 성품의 변화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거듭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전 사람의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입니다. 약속된 생명은 그냥 이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고 이전에 내가 반드시 청산되고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사심이라고 하는 생명이 시작된다는 의미죠. 그것이 거듭남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그냥 어떻게 우연히 형성되고 생겨서 어떤 그냥 성장해서 태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은 죽고 나서 다시 사는 겁니다. 죽고 나서 내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되어 사는 것, 그것이 거듭남,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생명, 거듭남의 내용을 두 가지 영역으로 명백하게 설명하고 계신데, 물과 성령입니다. 대강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물과 성령, 그러면 교회에서 받는 물 세례 정도를 물로 여기고, 또 방언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은사를 받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하고 그것으로 성령 세례가 끝나서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과정이라고 표현한다면 많이 한참 부족한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전 사람의 확실한 단절, 청산, 죽음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내가 살던 삶입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집요하고도 명백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이든 그렇지 않든 생각하며 삽니다. 생각이 끊어지기가 어렵죠. 물론 생각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생각할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비롯되고 그 생각의 출처가 대단히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깊이 빠지게 되고 추구하게 되죠.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삶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단이 부추기는 또 성품이나 상황에서부터 이미 심어놓은 듯한 정서들로부터 오는 생각들이고, 그리고 한 가지 심오한 것은 이 모든 얼그러진 일들과 이 원리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해서 많이 힘들고 아프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곳에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럴 자격도 그럴 신분도 아니기 때문이고, 모두가 동일하게 죄에 빠져 있고 부추김과 충동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에 굴종하는 삶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단절되지 않고는 주장의 여백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미 꽉 찬 그릇에 무언가를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사단은 한 번도 여백을 둔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시도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우고 또 이끌어서 부추겨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잠시 쉴 데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만두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들이 청산되지 않고서 다른 생명이 시작될 수가 없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애굽의 생활로 그렇게 비유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 마른 땅과 같은 바닷길을 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또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던 영역, 이전에 살던 신분, 미래, 또 끝없는 그런 종노릇의 요구들,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반드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상상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통치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 홍해를 가르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지 못하면, 그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으로 또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주장하시는 전혀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생명은 나의 박탈을, 나의 생명의 어떤 시도의 권한을 박탈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대신하시는,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이 대단히 아름답고 신실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우리 삶의 주님의 지혜와 사시는 방법,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전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영적 생명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안 되기 때문일 텐데, 안 되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다른 생각을 듣고 있기 때문이며 여전히 내 시도의 동력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주님의 인내가 부족하거나 주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는 전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있고 내 마음의 방향에 있고 내 마음의 진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대목에서 조금 이전에는 청년 때는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주체가 아니시지? 이런 생각이죠. 보통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 오라 이렇게 해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영혼의 목적지는 아버지입니다. 그 길을 여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 길을 함께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 길을 지키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로 어떤 길로 어떻게 또 어디까지 도달해야 아버지께로 가는 걸까? 그냥 죽으면 느껴지는 어떤 천국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제 아버지를 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가보지 않았으니. 그러나 그런 이해로는 불분명한 점이 너무 많죠. 그래도 좋지만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내 영혼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내 마음입니다. 마음의 의미가 그렇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주 분명하죠. 성막의 그 모습을 그래서 저는 마음에 비유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성막의 다른 이름이 뭐죠? 회막입니다. 회막은 뭐예요?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서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 바깥으로 떠났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추구하며 그렇게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지만 마음에서부터 마음 바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의 회막의 동쪽에 큰 문을 만들고 열어놓으셨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그리고는 대속의 번제단이라든지 또 물두멍이라는 어떤 그런 정화되는 깨끗함 이런 의미를 지나서 드디어 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 홍해하고도 비슷한 의미이겠지만 왜 휘장을 쓸데없이 찢으시겠어요? 그 지성소야말로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고 아버지의 약속이 그곳에 있고 아버지가 거주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죄가 없어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갔다고 해요. 그 제사장마저 죄가 있으면 바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들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죄가 아니라 칭의를 얻은 자들로서 담대히 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칭의를 얻었습니까? 교회 나오면 얻습니까? 이 의라는 이 의미를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이라서. 그런데 제가 그 한자를 보고 별로 요즘엔 그렇게 호감이 가진 않지만 한자를 보고 너무 좋아했던 게 그런 이유예요. 나라고 하는 위에 양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한 거죠. 나의 머리 되신, 나의 왕 되신 내 머리, 그러니까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분의 경영, 주장 밑에 내가 있어야 하는 이런 구도가 의를 표현하기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정말 왕입니까? 인도하십니까? 다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다스림이 없는데 난 칭의를 입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 모두가 그렇게 될까요? 아니겠죠. 의로운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칭의를 얻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삶으로서 내가 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지성소 안에 비로소 약속의 상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죠? 세 가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에서 하룻밤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꽂아놓고 그 중에서 한 지팡이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 의미뿐이겠어요? 이것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도무지 싹이 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없죠. 우리가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 영혼들 아닙니까? 그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여전히 생명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라고 해요. 만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고 조상들은 떡을 먹고도 죽었지만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의 떡, 양식이라고. 생명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 생명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사시는 것이 내 안에 부합되어 있다면 나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돌에 새겨진 말씀이죠. 이것은 돌에 새겼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마음에 새겨진 바 되는, 거주하시는, 집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젠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버려졌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화목하고 모든 마음들을 돌이켜서 이제는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가운데서 새겨진 바 된 로고스, 말씀, 하나님. 이 생명은 결국 말씀이 재창조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도 자의로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성령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대로 우리 영에게 말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내가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게 맞니?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니? 이 정도 명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해서 난 열등해,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건 마음의 무게를 달아야지 어떤 경험의 무게를 다룰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적어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깨끗하고 물론 빼앗길 때 많죠. 소금의 충동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조금 더 분별을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순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조금 우리가 끌려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정죄의 문제일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더 깨끗함을 사모하게 되고 이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렇게 성서, 지성서 우리는 본 적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서 이해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본 적도 없는 어떤 이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너무 익숙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심이 우리에게 정말 명백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연합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 쉼휘토스, 이 말은 함께 계획하다, 까먹었군요다, 함께 계획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의 계획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기뻐서, 너무 소망되니까 그분의 계획이야말로 정말 우리 마음의 양식과 같지 않습니까? 함께 계획하고, 동행은 뭐죠? 유오도어에서 보듯이 노상에서 돕다. 인생길에서 순간마다 우리를 어떻게 예비하신 것으로 돕고, 또 어떻게 그 순간 다스리시면서 돕고,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으로 보호하고 채우시고 알게 하고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또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영적인 노상에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실제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이 여전하면서 아직도 은혜를 구하고 아직도 도움을 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못한 그런 형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순서의 모순이 시험으로 남아있죠.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의 책을 또 보면서 좀 아쉬웠던,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했던 그런 구절들을 보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떤 능력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세요? 저는 좀 아쉽다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건 사실과의 거래관계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실제, 그것이 복음이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고 신뢰하는 것, 이런 설명들이 굉장히 많아왔죠. 저도 물론 그렇게 많이 접하기도 했어요. 제가 깨달은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거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실제를 관심 갖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 크리스토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거주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모든 것의 전부이자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무슨 성경 구절을 외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사랑의 모든 헌신 의지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주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어떤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말에나, 이거 뭐죠? 로고스, 일에나 에르곤입니다. 이 로고스가 실행되는 행위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건 무슨 뜻이죠? 그냥 무엇을 하든지 로고스와 에르곤,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하고 이렇게 하라, 여기서 또 끝나는 게 보통 일반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조차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는 걷고,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
또 그런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이 감사할 수 있다면 결국 바울의 편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이런 대화가 당시에는 실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보면 너무 많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또 함께했던 구절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신앙생활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주님을 듣고 그 듣는 가운데 또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 속임의 충동들을 따라서 오래된 행동 양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래된 그 대화의 구조로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그 옛사람을 집어치우고 벗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오직 마음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 머리가 되시는 것, 주장자가 되시는 것, 왕이 되시는 형태, 그 형국, 의와 진리, 말씀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이 그렇게 편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근접하고 있는지,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모든 속임의 충동들을 분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 앞에 진실하고 그 생명 앞에 감사하며 시와 찬미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속임의 충동들이나 오래된 행동 양식에 대해서 정말 잘 분별하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험에 아주 연약한 모습들을 청년들에게 많이 봅니다. 아주 조그만 일로는 어떤 작은 환경에서도 나는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얘기했죠. 다 속임의 충동입니다. 내가 못하는 게 맞죠. 내가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뭘 한다고 합니까? 그것부터가 잘못된 출발이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또 많아요. 우린 처음부터 잘못됐거든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직도 그것을 부여잡고 있다면 애굽에 살고 있는 거죠.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쉬워 보이진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맞아요. 내가 틀렸네요. 인격적으로도 그래야 멋있지 않습니까? 난 잘 못해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 좀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난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하면 말하기도 아마 좀 힘든 인격일 텐데, 주님 앞에서는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그 고백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임의 충동을 분별할 의지가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의 그릇을 가득 채우고 그리스도를 듣는 기회를 또 박탈당하기 때문에 약속의 생명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힘든 경우가 많죠. 부담스럽고 무거울 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가 없어서입니다. 그분의 사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헌신, 그분의 다스림이 나의 삶에 아직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문제는 그리스도께 나가기 위한 설정된 허용하심이고, 그리스도께 나가면 원래 아무것도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다는 것, 또 문제라는 것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것, 그런 그분의 세계를 금방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모든 바람의 마음을 잘라버리고 모든 말에나 모든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감각을 관심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아주 금방 알게 됩니다. 저는 목회보다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자문을 한 적이 많았지만 이제는 아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아기 키우는 거.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하고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한 아기의 인격은 물론이고 한 아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또 돕고 성장시키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이런 영적 생명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모든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그런 정말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본능으로, 나의 성품으로,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또 깔고 앉고 짓밟아 버리는 것과 비슷할지도 몰라요.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기다리시겠지만 우리의 실패담은 넘치고도 또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만큼은 어느 누구도 낙오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에 미리 가 있는 영적인 선배들로 양육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진실을 다해서 너희 아이, 내 아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부탁하고 모든 관심을 주께 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감각 따라 아이들을 대하고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귀한 의무를 가진, 부여받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들조차도 이제는 이전에 더 이상 스스로 묶이지 말고 제발 더 이상 이런 것들로 답습하지 않고 약속의 생명을 언제나 충만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의 수고가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우리는 또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뿐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필요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저 감각하며 함께 계획하고 함께 걸으면 그 자유가 무엇인지, 왜 평강의 왕인지, 왜 사랑의 왕인지 어렵지 않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명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명백한 그리스도의 사심이 아주 분명한 새 생명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전의 삶에 대한 분별력도 없을 때가 많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우리의 시도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허망한 이 종노릇을 이제 모두 멈추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그 자유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헌신과 그 시도들의 아름다움이 노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